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할 때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 그리고 그 구원의 부르심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바로 이방인을 향해서 그 구원의 부르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저 이방인들, 율법도 없고 우리처럼 거룩한 제사도 없고 또 어려움도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세속적인 이방인들이 오히려 유대인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율법과 또 그 믿음의 귀한 복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시기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완악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맺혀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다시 부르실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루실 때에 특별히 그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때에 독특한 하나님만의 아주 신비로운 그런 힘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때로는 우리의 태도와 정성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만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단순하면서도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만이 이 은혜의 신비로운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충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어떻습니까? 쓰다 보면 늘 모자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떠십니까?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주름도 가고 또 피부도 점점 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롭게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절대로 마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마릅니다. 여러분 기름도 마르지 않습니까? 예외 없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자꾸 쓰면 닳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 말이죠. 그런데 그 문제는요, 갈급하지 않는 간절함이 없는 우리가 문제죠. 마음이 완악하고 다쳐버리고 또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문제라고 이 본문 앞절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낭패와 실패는 하나님께서 바알보다 약하시기 때문에 또는 애굽의 각종 우상들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때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언제 안심합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아직 기력이 있고 할 만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안심하지 않습니까? 자칫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만큼 그만큼 믿고 또 그만큼 행하고 말씀을 따르고 하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늘 우리가 안심이 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요 사실 더 불안할 것입니다. 없어질까 불안하고 더 모을 수 없을까 늘 마음이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권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늘 그 서신의 인사말에 하는 말이 있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 인사말 가운데 늘 이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 때 진정한 평강이 있고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하지 아니하면 불안해서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하심, 시편과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되는 그 하나님의 독특한 힘, 그것을 의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한 것입니다. 안심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좀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까? 어리석게도 그들을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옛것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어떤 힘을 찾으려고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여러 번 애를 썼습니다. 아수르가 치료할 때도 그렇고 바벨론이 다가왔을 때도 그렇고 그들은 늘 애굽을 동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애굽을 더 동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율법주의에 빠져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유대주의를 일컫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600가지가 넘는 그것이라도 지켜야만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속박이고 올무입니다.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늘 그들은 불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건질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의 힘이 떨어지면 죽어도 못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무리 생활에 여유가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힘이 말라버리면, 은혜의 힘을 거절해버리면 예배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그처럼 불순종하고 틈만 나면 뒤를 돌아봤던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졌던 광야 이스라엘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습니다. 때로는 깊은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고 또 아픔과 슬픔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건질긴 것입니다. 은혜는 늘 은은합니다. 지속적이고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스데반 집사를 핍박할 때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의 핍박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교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파송했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핍박의 선봉자였던 사도 바울을 보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좋은 것만,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나에게 유익을 위한 것만 골라서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해도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뭐 얼렁뚱땅 그렇게 따지지 않고 너무 꼬치꼬치 하면 은혜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잘못 남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하고 얼렁뚱땅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대체적으로 그것이 물질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형통한 복,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통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 모든 부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부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하고 완악한 그것을 사용을 하셔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시기나게 해서 몇몇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형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고, 내가 이렇게 약해져서는 내가 이렇게 가진 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천함과 심지어는 우리가 받는 멸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은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기를 40년을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광야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는 인내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부분이 없으신 것입니다. 모난 것, 삐뚤어진 것, 연약한 것, 어리석은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나의 형편이 볼 때 너무 형편이 없고 도저히 이런 식으로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1, 2절입니다. 293쪽에 있는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고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단순히 지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궁핍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가운데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사에게 가장 힘들고 가난했던 그들이 앞장을 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의 힘이 그들로 하여금 그처럼 넉넉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지식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파가 갈라져 있고 아주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때로는 세상의 법정까지 가는 그러한 일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부분에 여러분 의미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길 바랍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핍박을 했습니다. 안디옥, 고린도에서 계속 그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루스드라에 가서는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에 가서는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핍박과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죽을 뻔하고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그 뭐 하려고 더 하겠습니까? 이제는 유대인들과는 끝장이다. 다른 민족을 택해야 되겠다. 두 번 다시는 상종 못할 인종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내가 복음의 증거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지만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그나마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것이라는 은혜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인 동족에 대한 관심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은혜의 신비로운 힘을 붙들고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게으른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하게 그냥 게으르게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을요, 잘 다루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내는 열심, 이것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 일을 안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목적과 동기를 늘 분명히 하고 의미를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다른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린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와 내가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아까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내어놓기가 참 부담스러운 일들을 마음껏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형제가 살고 이웃이 살고 모든 사람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하는 일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절대로 맹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저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요, 믿지 않은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는 목적도 똑같고요, 사는 방법도 똑같고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는 사실, 은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13년 동안 옥살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로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형제의 구원이 일어났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론에 그들은 잡혀갔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잡혀갔습니다. 신앙을 지키기도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는 일에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같은 일이지만 여러분, 의미를 한번 새겨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신 사명을 따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딴 것을 심었으면 딴 것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들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왜 그처럼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은혜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신비로운 힘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변화시켰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만큼 그 은혜가 큰지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이 복음을 등짐으로 완악하게 되었던 것이 이방인들 즉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었다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이것은 부활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요즘 더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능력이 지금 어디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마치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운 사실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갑자기 안 되던 일이 잘 풀리고 집값도 오르고 병도 낫고 우인이 산 복권이 당첨이 되어서 건축 헌금도 하고 여러분 뭐 거기에서 찾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찾으셨어요? 물론 그러한 것도 은혜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구겨지고 망가진 인생, 이스라엘과 같이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완악한 그들을 은혜로 부르시는 그 일은 아마 평생이 걸리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지는 7일 만에 창조하시는데요. 우리 인생을 불러서 완악한 그 인생들을 불러서 은혜를 씌우는 데는 아마 평생에 걸리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이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은혜를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나올 수 없는 자리인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이렇게도 크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올 수 없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이렇게도 무궁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구나라고 여러분 정말 절실하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은 자가 정말 살아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한 남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무덤에서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능력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두 군데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믿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세뇌교육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사람이 사람 말을 듣고 변하겠습니까? 설교가 아주 논리적이고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비로소 우리 모두가 말씀의 깊은 교제와 하늘의 영광을 비로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뇌교육 얼마나 무섭습니까? 머리에 확 박혀버립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가슴이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본다고 해서 변화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 인격 전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때로는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도전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정도의 삶을 사는 그런 자리밖에 내가 오지 못했구나 안타까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처럼 자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칼 막스라는 사람이 맞습니다. 종교는 아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설교는 그냥 이 땅의 시련을 잊으려는 아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말 잘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사람에게 일시적인 감동은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죠? 비로소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저 목사 또 성경 이야기하구나, 그렇지 맞는 이야기 하지, 착하게 살아라 그러지, 지적 동의하는 거 그래야 되는구나, 서로 섬기라 그러는구나, 지적 동의하는 거, I agree, 말씀 맞아, 좋아, 그래. 그렇게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씀 듣고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체험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에 그래 돼 있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 목사가 설교가 성경 이야기 하는구나, 누구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 심령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여러분 그 지금 적으십시오. 또 데살로니가 2장 13절 해놓고 집에 가서 21장 3절 찾아보고 보니까 없고 고린도전서 뭐 또 2장 13절 찾고 이래가지고 뭐 어디더라 하고 막 또 넘어가고 이러지만 지금 적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여러분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나오실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여러분 한번 꼭 읽고 여러분 설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설교 들으시는 거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말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능력까지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는 철저하게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물질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변화에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이 더 이상 그런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자리에 뛰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끌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장래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다. 걱정해봤자 몸만 상하지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은혜의 힘이 떨어지면 그리스도인들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 이것은 시련을 잊게 하는 아편과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잠시 생활하는 그 생활의 고통을 잊는 진통제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은혜는요, 셈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때로는 좀 아픈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지라도 우리를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사도 바울처럼 직분을 다할 때, 그죠?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주위의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나오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는 일이 크고 엄청난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가정주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긋지긋한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그냥 매일같이 반복되는 직장 생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학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작은 일에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이 분명히 일어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생활 가운데 의미를 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런 자만이 은혜의 신비로운 힘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토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신비로운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